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에 의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터전 위에서 새 시대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구약 말씀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시지 않고 새 시대를 위한 새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모두 구약 성경의 문자에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비판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질로 인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기독교 신도들이 닦아놓은 신약시대의 영적 구원 섭리의 터전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절 내지 4절의 내용입니다. 장차 그가 재림하시면 이미 2000년 전 옛날에 주고 가셨던 성약의 말씀을 되풀이하시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새 말씀을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문자에 붙들려 있는 오늘의 기독교 신도들은 초림 때와 같이 재림 주님의 언행을 신약 성경의 문자가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비판하게 될 것이니 결국 그를 이단자로 몰아 핍박할 것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재림하실 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의 내용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선민인 유대교의 지도층이 아니고 하민이나 이방인들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선민된 기독교의 지도층들보다 평신도나 비기독교인들이 먼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한 잔치에 참석할 자는 미리 청함받은 손님들이 아니고 행길에서 만나는 대로 불러들여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개탄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재림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이 천국을 바라고 나선 길로에서 지옥으로 가게 될 신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가지고 솔선하여 그 선민을 메시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먼저 성전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릴리 바닷길을 헤매시어 어부로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한 주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 등 미천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적을 차단한 줄로만 알고 여생을 성직에 충성하여 경문을 외우고 11조를 바치며 제사를 드려 곧장 천국의 길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육신을 벗고서 다다른 곳은 뜻밖에도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고 나선 길을 통하여 지옥으로 빗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끝날에도 그대로 일어날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심각히 되살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저마다 천국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길이 바로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이 끝날에 있어 주의 이름으로 사기를 쫓고 모든 기사를 행할 정도로 잘 믿는 성도들을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의 내용대로 책망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처럼 위험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같이
그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본의를 알기 위해 성경의 문구만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 심정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심정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지금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흐름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본질을 알기에 앞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탄생케 하신 우리들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늘 부모님이라는 명칭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가, 그 말이,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기에 그 모습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내용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형상을 모두 갖춘 하늘 부모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체가 없으시기에 그의 형상 대신으로 아담 해와를 지어 지상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 함께 부모된 심정을 사랑을 느끼고자 하셨던 꿈이 있으셨다는 것을 자식된 우리들은 그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4,000년이란 기간을 준비하여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와 함께 독생녀도 보내시어 아담 해와가 이루지 못한 부모의 심정을 다하게 하시고 싶으셨지만 당시 상황은 독생자 예수님 존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독생녀를 보내실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은 영적 구원만이라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다하신 분, 즉 메시아라고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크게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처음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 대신 인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양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만이 예수의 사명이라고 하는 구절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여 예언된 이사야 9장, 11장, 60장 등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장차 잉태될 예수님이 생전에 유대인의 왕이 되어 영영 세세토록 소멸되지 않는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실 것을 예언케 하셨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영광의 주, 영광의 왕으로 남아질 예언도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만 믿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책임 분담에 따라 십자가 대속으로 안타깝게 보낼 수도 있었고 영광의 주로 그 빛을 다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늘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책임 분담에 대한 성서의 이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십계명 또한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었지만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내신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 어떤 뜻으로 다시 오마 하셨는지 그 본의를 아는 것도 신앙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류의 부모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아들이 보내신 딸과 만나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인류의 부모가 되어 그 기쁨을 공명하고자 하신 큰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아담에아를 자녀로 지으셨지만 먼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인류의 왕이며 부모라는 위치에 세우고 싶으셔서 만물, 심지어는 천사세계까지 아담 해와가 주관하는 아래에 두고 싶은 부모의 사랑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여 하늘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는 것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전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체와는 수시로 만나고 있으면서도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제자들이 고대하는 것은 영인체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항상 만나고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도 영체로 오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으며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이 영체로 나타나시는 것을 그의 재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체가 아닌 초림 때처럼 육신을 쓰고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에도 왜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야 하는 걸까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즉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따먹고 하체를 가리고 두려워했고 인류에게도 이어지는 죄는 음란으로 인한 혈통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 했는데 사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이 또한 비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을 생명나무라 했고 그 옆에 있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습니다. 해와의 사랑으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장과 영적으로 음란하여 타락을 하고 두려워 아담을 꼬여 육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혈통은 악의 혈통이 되어버리고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악의 혈통을 끊고 다시 하나님 혈통으로 접붙임하기 위해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여 참 감람나무에 인류는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명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나 해와에 이뤘던 사명은 누가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 성령의 주인 하늘 부모님의 딸 독생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보내실 독생녀와 하나 되어 인류를 품어줄 참 부모가 되는 것이 그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모른다면 기도로서 성령의 사랑으로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림 메시아와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딸 독생자의 짝인 독생녀는 어디로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한 농부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열매 맺을 나라는 어느 나라일 것인가? 성서는 그 나라가 동방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7인으로 봉한 책이 쥐어져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으므로 요한도 통곡을 하였다.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였다. 계시록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예수님이 여섯째 인봉의 개봉을 마치신 것을 기록하고 최후의 인봉을 떼기 전에 중간 삽경으로서 제7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 2절 내지 3절을 보면 해가 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인을 쳤는데 그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그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구들을 미루어 예수님은 해 돋는 곳 동방나라에 탄생하시어 그곳에서 먼저 택함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신다는 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열매를 맺을 나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동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에게 옮겨졌음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에 재림하시지 않고 그들의 유업을 상속하여 열매 맺는 나라에 재림하실 것을 알았고 또 그 열매 맺는 나라는 동방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고로 동방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은 대대로 천조 대신을 숭배해온 나라로서 더구나 전체주의 국가로서 많은 나라를 침략했고 그 당시 한국에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화해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모두 사탄병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신다면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애굽에서 박해를 받아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제1 이스라엘 선민이었고 제1 이스라엘 선민에게 이단자로 몰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들고 제2차로 복귀 섭리를 계승해 나온 기독교 신도들이 제2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으로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는 제2 이스라엘 선민된 온 기독교 신도들에게 이단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버리셨듯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기독교 신도들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 주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제3차 섭리를 완수해야 할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은 가나안 출발을 위해 애굽에서 400년간을 고역을 하였고 그와 같이 제2 이스라엘 선민도 사탄 세계였던 로마 제국에서 400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싸워 이겼습니다. 따라서 한민족도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위하여 사탄병 국가인 일본 제국에 속방되어 40년간 박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민족은 1905년의 율사조약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 제1, 제2 이스라엘 선민이 애굽이나 로마 제국에서 당한 것에 못지않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이 주로 국내외 기독교 신도들을 중심 삼고 일어났으므로 박해를 당한 것이 주로 기독교 신도들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찍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재림하실 곳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선이요 또한 사탄의 일선인 민주와 공산이 맞서고 있는 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맞부딪히게 되므로 사망의 무리를 찾아서 독수리로 상징된 사탄이 이 땅으로 모이는 동시에 생명의 무리를 찾는 주님도 이 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되기 위해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주관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서러워하시며 폐역무도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 세계를 헤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반역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수 사탄에게 희생시켰으며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는 서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하루같이 서러워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사탄 세계와 싸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러워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 흉효의 길을 가는 자식이 어떻게 그 길을 안일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으로 섬으로써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한 민족이 걸어나온 비참한 역사 노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걷지 않으면 안 될 마땅한 길이었던 것으로 설상 그 고난의 길이 결과적으로 한 민족을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인도한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어디까지나 선한 민족이어야 합니다. 한국 민족은 단일 혈통의 민족으로서 4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고 고구려 신라시대 등 막강한 국세를 자랑하던 때에도 침공해온 외세를 밀어내는 데 그쳤을 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제일 큰 성이 침략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한민족은 하늘 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작전은 언제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승리를 거두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노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인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결과적으로 승리는 하늘 것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도 공격을 한 것은 사탄 편이었으나 매양 승리는 하늘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민족도 역사 이래 수단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민족이 하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한 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도가 대단히 낮던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천 사상이 강하여 부질없이 자연을 신화함으로써 거기에서 현실적인 행복을 구하는 따위의 종교는 숭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족은 자고로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자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의 힘찬 저류에서 나온 성향인 것입니다. 또한 이 민족은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민족에게 내린 뚜렷한 예언자의 증거로서 첫째, 이 민족은 계시에 의하여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 이스라엘 선민이 예언자들의 증언을 따라 말라기 4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었으며 제2 이스라엘 선민들이 메시아의 재림을 소망으로 하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온 것과 같이 제3 이스라엘 선민된 한민족도 2조 300년 이래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예언을
믿는 가운데서 그때를 바라보며 고난의 역사 노정을 걸어온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감록 신앙에 의한 한민족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집권자들은 이 사상을 막아왔고 더구나 일제 시대의 집권자들은 이 사상을 말살하기 위하여 서적을 소각하는 등의 탄압을 가해왔으며 또 기독교가 들어온 후 이 사상은 미신으로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이 메시아 사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면하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 한민족이 고대에 온 의의 왕 정도령, 즉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뜻, 한국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한국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한국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장차 메시아가 한국으로 재림하실 것을 정감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책의 많은 예언이 성서의 예언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수단학자들이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의 교조들이 지상에서 이루려 하였던 도의 목적을 일괄하여 완성하시게 되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사명으로 보아 그 모든 교조들의 재림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에 있어서 계시에 의하여 한국에 재림할 것으로 믿겨지고 있는 그들의 교조는 각각 다른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오실 재림 주님 한 분일 뿐인 것입니다. 즉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유교에서는 진인이, 천도교에서는 최수은이, 그리고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 현현하는 것으로 교단마다 각이한 계시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영통인들의 신령 역사가 우후의 죽순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하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의 한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수도자들이 잡영계로부터 낙원급 영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층의 영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각기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잠들고 있는 것은 현 기독교계의 지도층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점성술자들과 목자들은 계시에 의하여 메시아 강림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반면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았어야 할 제사장들과 교법사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교계의 지도층의 영적인 무지를 개탄하시는 동시에 무식하나마 어린 아이들같이 순진한 신도들에게 하늘의 일을 교시하여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에 있어서도 그와 동일한 사실들이 더 고차적인 것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평신도층을 통하여 끝날에 관한 하늘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계시로써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내용을 발표하면 교직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려 추방을 당하게 되므로 그에 관하여는 일절 발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계의 실정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교법사들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서의 문자를 풀이하는 지식을 자랑하고 많은 신도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으로 낙을 삼으며 그 집권 행사에 만족하고 있을 뿐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실로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아담을 비유한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해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림 때에도 예수님과 성신인 재림 해화가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었어야 했었지만 인간들의 무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림 때에는 독생자, 독생녀가 함께 오시어
결코 하나님의 뜻, 하늘 부모님의 자녀, 독생자, 독생녀의 참 부모로서의 어린 양 잔치를 이루시고 전 인류가 접붙임을 받아 모두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 재림하실 이 나라 한국이 재림주 독생자가 다시 오신다면 독생녀가 함께 오심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한국에 1920년 음력으로 1월 6일에 재림 메시아로 문선명 참 아버지와 1943년 음력으로 1월 6일 독생녀로 한학자 참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으로 독생녀로 오신 한학자 참 어머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남북통일연합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칙에 의해서 인간 조상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찾는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이어나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 나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4,000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4,000년이 걸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칙을 중심하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인간의 참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탄생했으면 독생녀를 만나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마리아가 책임을 못했습니다. 사가랴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했습니다. 환경권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섭리 역사는 성령의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300여 년이 지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대륙을 거쳐 섬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영국은 한때 해질 날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역사적인 유물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 문명권의 발달은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하늘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실패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수고로 닦은 2000년 기독교 문화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는 상대자,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를 거쳐 나왔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이 하늘 앞에 책임을 다해서 역사에 영원히 남는 중심국으로서 세계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